오늘 말씀은 야곱의 인생을 결산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을 얻는 것, 잘 사는 것, 그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멋져 보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차지함으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속여 차지했고, 아버지의 축복도 어머니와 작당을 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자신을 속여 자신의 권리를 빼앗아간 야곱을 그냥 두면 또 이런 일을 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약해졌으니 내가 이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이 야곱은 급히 자기의 집을 떠나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 외삼촌 집이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곳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합니다. 단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떠나와서 여기에 정착했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그곳을 향하여 도망합니다. 형이 자신을 죽이러 따라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힘써 달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멀리 달아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먼 길을 달리다가 걷다가 하다 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너무 지쳐 길가 어딘가에 자리를 깔고 돌 하나를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잠이 쉽게 왔을까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나는 삼촌의 집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 나는 먹을 양식도 얼마 가지지 않고 또 입을 옷도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 외삼촌의 집까지 갈 수 있을까? 거기에 간다면 외삼촌이 날 기꺼이 받아줄 수 있을까? 가는 길에 혹시 강도라도 만나지 않을까? 내가 다시 이 길을 돌아와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 중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야곱과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야곱도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렇게 하셔서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이라고 말합니다. 야곱도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한다면 이라고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세 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평생에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으로 와서 하나님의 단을 쌓고 예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는 빈손이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앞으로 있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베델의 서원이요 또 약속입니다. 이제 야곱은 그 베델에서 떠나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우리 군데군데 봤던 지도이지만 이제 전체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방송사고가 난 모양입니다. 이 부엘세바 조금 위에 베델이 있고 그 베델에서 아람까지의 거리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거리만 멀 뿐만이 아니라 이 야곱이 그 길을 갔다 오는 데에 3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야곱은 베델로 돌아왔을 때에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가 부엘세바입니다. 그리고 베델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세겜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니엘이 여기에 있고요, 하란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중해지요. 지중해 남쪽에서 지중해 끝까지 여기가 터키가 됩니다. 이 길을 야곱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시간이었고 기간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다시 베델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모두 모아놓고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하여 놀라운 간증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5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환난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근심과 재앙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야곱은 환난이 많았고 두려움으로 인한 근심도 많았습니다. 형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했고 아람까지의 긴 여정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해결해야 했고 거기에 대한 걱정도 많았습니다. 또 라반과의 갈등을 통하여서 그 외삼촌으로부터 재산을 얻고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올 때에는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올 때에도 그 순간순간이 환난난이었고 그의 삶은 평화와 쉼이 없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내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고 이제 야곱이 자기의 자식들과 자기의 아내들을 모아놓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그 가정이 큰 풍랑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여호와는 누구인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요, 또 그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고백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야곱과 함께 하셔서 환난 날에 그와 함께 하셨고 응답하셨고, 야곱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30년 동안에 야곱을 지키시고 그와 동행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무엇을 가지느냐가 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되었느냐, 내가 하나님을 가졌느냐가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마지막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세겜을 떠나고자 마음먹었을지라도 아직 가나안 사람들의 보복의 위험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들이 기습해 올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34장 30절은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세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지요? 그 집에, 야곱의 집에 디나가 나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오빠들이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서로 통혼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함께 이제 쓸 수 있게 될 거다라고 그들을 속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는 날 움직일 수 없을 때에 이들이 가서 남자들을,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다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의 형제들이 일제히 올라가서 그 땅의 육축과 들에 있는 것과 집 안에 있는 것과 또 그 자녀들과 여자들을 다 사로잡아 자기의 것으로 약탈해 빼앗아 왔습니다. 이제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그 세겜에 있었던 브리스 나머지 족속들에게 이 소식이 알려지면 그들이 연합하여 복수하러 오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집은 소수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이제 야곱은 또 다른 환난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다시 두려운 마음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실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35장 5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셔서 그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심으로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도 내 마음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일들을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모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자신에게 그러한 일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이후에도 그의 후손들과 함께 계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랐습니다. 자랐다고 할 때에 여러분 아마 이제 10대 초반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 그가 말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 여리고 연약한 사무엘이 말할 때마다 함께 계신 하나님이 그 말을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제사장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사무엘의 말을 청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이 나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싸워 주실 때에 모든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환난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운 일들은 닥쳐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힘을 주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야곱에게 오셔서 그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언약의 책이라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고 그들은 하나님과 대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곧 죄 가운데 빠지고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리라 마음 먹고 그 언약들을 그 백성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첫 번째 원시 언약은 아담의 자손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후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뱀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노아와 또 에녹과 이 가계를 통하여 전달되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이르러서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람에서 끌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떠나게 되어서 야곱의 외삼촌 집 아람에서 지금의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가운데 야곱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이 야곱의 욕심과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따라 행한 모든 일들이 이제 물거품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람에서 이까지 끌어오는 데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다시 아람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이므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셔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이어나가기 원하신 것입니다. 35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야곱에게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이는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뒤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역사의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왕들이 야곱의 후손에서 나왔으며 영적으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의 가문을 통하여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은 실수와 허물과 시행착오의 반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의 일부로 삼으셨으며 가나안 입성을 위한 여정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한 땅인 베델로 되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일을 이루려 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소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뜻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분에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먼저 그의 뜻과 그의 의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압니다. 야곱이 부자가 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 안에는 야곱이 아직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그 예루살렘 그 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대신 준비하는 언약을 받은 것처럼 이제 야곱을 통해 그 언약이 이어지며 하나님이 온 세계, 온 피조물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야곱이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름다운 아내를 취하는 것, 형의 장자권을 가져가는 것, 고향집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자기로 인하여 온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일을 상상조차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유된 자가 되었으며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움직여질 때에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8절을 보면 이 8절에 이 구절이 왜 들어있나? 갑자기 생뚱맞게 드보라의 이야기가 왜 들어가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갑자기 드보라가 왜 나올까요? 드보라는 누구입니까?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라고 말합니다. 아마 드보라가 리브가가 시집을 올 때 아람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이삭에게 나와왔을 겁니다. 리브가가 올 때에 유모와 함께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따라왔겠지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드보라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그 드보라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이 알론바굿이라는 말은 굉장히 상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굉장히 슬퍼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이 야곱이 이제 변화하고 있다라는,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라 생각합니다.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다라는 것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미 죽었던 것을 알려주는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유모로서 야곱을 리브가를 돌보았던 드보라는 이제 달리 갈 곳이 없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드보라의 말년을 야곱이 거두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죽은 후에는 정성스럽게 장사 지내어 주었고, 그것이 형식적인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야곱이 깊이 슬퍼하고 상심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야곱이 성숙해졌음을 이를 통하여 어떻게 느끼게 됩니까? 야곱은 주위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심만 챙길 수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가질 수 있으면
형의 슬픔이나 상실감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로챌 수 있으면 아버지의 배신감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그것을 상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원한 라헬을 취할 수만 있다면 레아의 고통이나 레아의 아픔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못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의 여정을 끝낸 다음에 베델로 돌아와서는 비로소 그가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리브가가 죽었지만 보잘것없는 리브가의 그 유모를 자신이 받아들이고 그의 노후를 책임지고, 그 드보라가 죽었을 때에 그가 상심하며 슬퍼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한 삶,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제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나 자신을 위하여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다른 성도들의 아픔이나 어려움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나의 자유와 권리를 다른 이들을 위해 포기하고 내어놓을 줄 압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서 고린도 그때의 로마 시대에는 주일이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10일의 하루를 휴일로 지내 10일 동안의 하루를 쉬었고, 교회에서는 7일의 하루를 주일로 정해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공휴일로 모이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종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했고 주인을 섬겨야 했고, 그들이 주일이라고 모일 때에는 평일에 일을 다 마친 다음에야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족들과 부자들은 아침부터 모여서 주일에 만찬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포도주와 떡과 맛있는 음식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교회에 와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종과 부족한 사람들은 저녁 늦게서야 굳어져 버린 빵과 식초를 가지고 교회에 모여 그것을 먹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꾸짖습니까? 너희가 먹으러 교회에 온 줄 아느냐?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그것을 남겨두고 너희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성숙한 성도가 아니냐라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만 아는 사람에서 이제서야 비로소 주위를 돌아보고 남의 이익을 위하여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실 때에 야곱이 하나님을 닮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변합니다. 분명히 변화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기준이라는 것이 모호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제게 와서 말씀합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정말 제가 확 변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그런데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술고래였고요, 골초였는데 제가 이제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매주 교회에 나올 줄은 정말 나도 상상하지 못했고 우리 집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정말 변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 변한 겁니다. 어디까지 변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변하는 겁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자주 그렇게 말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좀 더 기다리십시오. 사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한번 부흥회 하고 나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확 바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는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변화됨입니다. 야곱이 비로소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꾸로 말씀을 보면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고아와 가부를 돌아볼 수 있는 거라 말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물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비로소 뒤돌아볼 줄 알고 주위를 살펴볼 줄 알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100만 원이 이전의 헌금보다 100만 원이 더 모였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시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에는 그 구제헌금의 항목이 딱 작년만큼 잡혀 있었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고민하시더라고요. 예산이 요만큼 나왔는데 너무 많이 거쳤습니다. 그친 대로 써야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주신 은혜니까요. 우리가 약속한 대로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돈을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계좌를 알려주십시오 했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형제의 이렇게 뒤이어 일어난 일들을 사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편집하여서 다음 기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형제가 교회를 찾아오고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대만에서 무당이었거든요. 그 무당의 집에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장성훈 목사님, 선교사님이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그 형제에게 안수하고 그 무당 집에 있는 신상들과 그 제단을 기계톱으로 쪼개고 폐품 처리하여 다 버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내주는 그 헌금을 그 아내의 자궁암 수술에 쓰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00만 원을 심장병 수술을 위해서 다시 보내려고 합니다. 그것은 외국에서 어린아이들이 수술을 하지 못하여서 죽어가고 그 어릴 때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아이의 모습이 변합니다. 그 아이들을 불러다가 수술을 하는데 병원비는 병원에서, 부천 세종병원에서 그리고 길병원에서 해결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불러서 치료하는 데에 수속비랑 비행기 비용이랑 체류 비용이 550만 원 정도 듭니다. 그 중에 반 정도를 저희 교회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9월 달 정도가 되면 그 아이가 한국으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수술받게 되고 그
상황들을 저에게 휴대폰으로 계속 일러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더 성숙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고 약한 교회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주위를 돌아보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고 선교지를 통하여 구원의 백성들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제 앞으로 여러 번 이사를 합니다. 그는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에브라스에서 헤브론으로 거쳐 옮겨갑니다. 그 일들 동안에 야곱은 막내 베냐민을 얻었지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었고 부친 이삭도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장남 르우벤의 패역한 행동으로 인하여 심한 상심도 겪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 야곱으로 하여금 이 모든 일을 감당케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요 그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통해 온 인류와 우리들을 구원하실 참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노력하십시오. 날마다 큐티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물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